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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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성도들을 얼굴을 대하니까 또 제가 막 용기가 생깁니다. 막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고요? 천국에 가서 오늘 마지막 찬송과 같이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각 개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 멸류관 주실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앞에 멸류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날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지나간 시간도 또 다가올 시간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는 성도 때문에 힘이 나고 성도는 목사 때문에 힘이 나고, 네,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생명교회가 정말요, 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이거 진즉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야, 정말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아멘. 그제 주일날 우리가 재직회를 하고서 아이고야, 뭐 한 달에 500~600이 또 나갈지라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참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 그뿐이겠습니까? 시간마다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성도들을 그냥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시죠. 시간마다 말씀 주셔서 생명의 말씀 주시죠. 찬송하게 하시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어져서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때로는 시험도 들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낙오되지 않고 거기에 눌리지 않고 벌떡 일어섭니다. 예,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여섯째 나팔 재앙에는 그동안의 다섯째 나팔 재앙에는 황충의 재앙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랬어요. 죽을래도 죽지도 못했다, 안 죽어진다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면 나를 죽여다오, 아무리 막 여기서 이렇게 죽어버리고 저렇게 죽어버리고 애를 써도 죽음이 피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섯째 나팔 재앙은요, 이 유브라데 강에 있는 천사를 풀어놓아서 그 천사들로 하여금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게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죠.
더 극한으로 점점 재앙이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이에요. 예, 이 말씀에서 요한은 뭐라고 하냐? 심판의 구체적인 수단인 그 네 천사, 물론 그들이 이 뭡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묶어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풀어놔라 그랬어요. 풀어놔라. 이제 가서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라. 이제 좀 말씀 보겠습니다. 17, 18절에 보면 여섯째 나팔 재앙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16절, 9장 12절, 13절이요.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더라 그랬단 말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성막과 성전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그것은 천상에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단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요한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은가 하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소리가 나더라 그랬어요. 음성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도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이고 성소인데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향단이에요. 향단. 그러니까 지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 있는 향단입니다. 그 향단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네 뿔은 뭔가 하면 그 향단의 금단의 네 모서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대접에 가지고 와서 어디에다 부은다고요? 어디에다 쏟아 놓는다고요? 향단 앞에다 쏟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다 쏟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들으시고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실지 징계하실지 모든 일에 대해, 즉 성도들이 중보하거나 성도들이 억울하여 하나님께 탄원하여 기도하거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기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데 어떤 성도들이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순교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가는데 큰 환난이 와서 큰 핍박 아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줘라. 여기는요 정말 사실로 말하면 천사가 아니고 이거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그들은 어떤 것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자기들 임의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브라데에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우리가 유브라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에서 이미 8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지 않습니까? 이제 홍수가 끝나고 아라랏산에 이렇게 딱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지나고 아라랏산이 있는 그 아르메니아 산맥에서 발원하여 동남쪽 타우루스 산맥을 따라 바벨론 평야를 적시고 티그리스 강과 합류하여 페르시아만 흘러 들어가는 긴 강인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유브라데 그 발원한 네 강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 이 창세기 뭡니까요? 그 천지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에 이 강은 이 에덴 동산을 돌며 흐르는 긴 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들로 인하여서 에덴의 모든 식물들이 풍요로움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이 여기서 나올 때는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이는 사탄의 권세가 붙잡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놔줘라, 그들이 가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15절 읽어주세요. 15절이요 시작.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들이 또한 아무 날 아무 시에 자기들의 임의로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금제단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음성이 나서 이제 그 유브라데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할 때에 그들이 가서 그 연시 연월시일 그게 뭐예요? 연월일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를 말하거든요. 16절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들이 나가서 뭘 하게 될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마병대가 나오고 있잖아요. 마병대는 뭐 할 때 쓰임을 받아요? 그렇죠. 전쟁 때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만만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이요 2억을 말하는데 우린 숫자로 1 더하기 3은 4 이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셀 수 있는 수가 아니고요. 2만만이다 라는 건 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 백천만 이 정도가 아니고 찰만처럼 가득하다,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게 이제 푸는 사람들은 어떻게 푸는가 하면 물론 뭐 그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뜻을 알면 되니까요. 2의 만수인 10을 4번 곱하여 다시 만으로 곱해 산출된 숫자를 말해요. 아니 그가 지금 숫자로 그럴 때가 아니에요. 2만 만 자체가 뭐예요? 2만 곱하기 만 가득 찬 데다 또 가득 찬 걸 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무수히 많은 수가 준비되어 있더라. 뭐를 위하여서요? 6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렇죠, 인구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자, 그러면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75억 내지 76억이죠. 그런데 자, 만약에 지금 오래지 않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인구 3분의 1이면 얼마가 죽는 거예요? 7억 5천이나 7억 6천이 76억이나 75억이니까 몇 억쯤 될까요? 25억쯤 죽죠. 그거 보세요. 이 유브라데 강에 이 권세 가진 자들이 엄청난 죽음의 영인 거예요. 20억이 죽는다는 것은요, 이 지상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가가 나와요. 조금 더 봅시다. 16절은 이미 봤고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보십시오, 앞에서 마병대, 그 다음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포탄을 쏘았을 때에 그 탱크에서 연기가 나듯이 그 무기들, 지금이야 이제 뭐 옛날과 같이 뭐 대포 쏘고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버튼 하나 눌렀다면 그냥 여러분 아시죠?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연기 퐁 내고 올라가는데 거기 가서 터지면 어마어마한 인구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더라. 그리고 머리는 사자머리 같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전쟁으로 발생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재난을 상징하는데요. 엄청난 기동력을 가지고 파괴력, 엄청난 기동력과 파괴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즉 이전 같으면 우리 우크라이나도 이제 여기저기 막 어마어마한 전쟁, 이게 우크라이나는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무기와 중간 무기까지도 이제 사용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전 세계에 발달되어 있는 무기는요,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청나요. 순식간에 날아가요. 그제 우리가 로켓 발사해서 그 우주 그거 올라갔잖아요. 순식간이요.
엄청나게 빠를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동력. 예전은요, 이 탱크 한 대를 가려면 막 다리 놓아야 가고 또 막 일부 내려와 가지고요 막 다리 놓고 그렇게 하고서 또 탱크가 지나가도록 그 위에다가 막 뭐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수륙 양용. 그래서 뭐 물이든 뭐 육지든 막 달려가요. 그런 정도도 아니에요. 막 어마어마한 먼 거리, 사정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에서 쏘면 그냥 뭐 하와이든 어디든 막 날아가 버린다잖아요. 그만큼 무기가 굉장한 신무기요, 기동성을, 빠른 기동성과 파괴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징하는 것들이 뭐냐면 기동력이 신속하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 불과 연기와 유황, 그 포탄들, 무기들을 사용할 때 나오는 것들을 말한 거죠. 18절, 이 세지 않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어떤 짐승이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짐승에서 불이 나오나, 그게 아니죠. 그냥 조금 살짝만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면요, 탱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탱크라면 어때요? 그 탱크를 짐승으로 봤을 때 탱크를 가지고 이제 어느 곳을 향하여 포탄을, 포를 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연기와 그것이 이미 그 기계 자체로부터 불과 유황, 연기와 유황이 엄청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거에서 그 자체로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로부터 나간 포탄이, 요즘 말로 하면 누가 요즘 포탄 쓰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미사일 그 이상이죠. 이제 미사일과 핵폭탄. 그러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그 무기가 사람 25억을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25,000이 죽었다 해도 뭐 난리인데, 25만 명이 죽었다더라 그래도 난리인데, 이제는 어때요? 서서히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무기, 심판의 재앙의 두려움, 재앙의 강력함과 더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아멘. 준비해라. 문제는 뭔가 하면요, 세상이 발달하고 무기도 발달하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구원받을 기회가 줄어들어 버린다. 아무리 강력한 일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오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니까 회개하여 온 백성이, 온 민족이,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요. 오늘 여러분요 20절과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은 좁혀져요. 왜냐니까 이 악한 사탄들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패역하게 만들어서 복음에 대하여서요 갱신이 안 일어나요. 놀라지도 않아요. 깨닫지도 않아요. 급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요즘 저희가 이게 전도하러 제가 이 사람들 만나잖아요. 나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점점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적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구원에 관하여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이 점점 좁아져. 하나님께서 좁혀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완악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만큼 악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제가 나가서 전도하고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또 어디 막 상가들 돌면서 전도할 때는요, 사람들이 그래도 반은 인정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대비해야죠. 그리고 동의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갈수록 안악해져. 와우. 앞으로는 더 안악해진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미사일이나 핵폭탄과 같은 엄청난 무기들이 풀려서 이제 그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 만큼의 어려운 때가 다가오는데, 재앙의 때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더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십시오.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죄송해요. 사람들이요, 미련하고 우둔한 데는 푹 빠지고, 요새 보세요. 사람들이요, 아이고야, 인터넷을 켤 수가 없어. 온갖 무당 미신 개이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야, 사람들 전부 다 이런 것에 현혹받겠구나, 현혹당하겠구나. 아니, 최고의 과학기술의 이 무기가 발달되어져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날아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때에 되는, 이런 때에 오히려 과학시대에 사람들 어떻다고요? 더 미련한 걸 듣고, 더 우상숭배를 하고, 더 자기 자신을 믿고, 더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 신에 대한 것을 조금은 철학적으로, 조금은 깊이 생각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너무나 미련한 것을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더 많고, 점치고 이거 뭡니까요? 이런 샤머니즘 쫓는 자들은 더 많고요. 여기 계시록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요? 계시록이 재앙이 내릴 정도면 세상에 상당한 과학과 의학과 이 전쟁의 모든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그때인데, 그때는 오히려 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멍청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말씀에 여러분 읽으셨지만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재앙 3분의 1에 해당 25억의 인구에 해당하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3분의 2가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면서, 야,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그 진짜 신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을 따라다니고,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에게 완전히 속아서. 왜 그런가 아니요? 악한 마귀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요, 더 굴러벅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 생명의 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귀신과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마귀가 마지막 때에 어떤 난다,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배역하게 해버린다는 거. 21절, 그들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이거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십계명에 나오는 그런 죄들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회개하지 않는, 양심이 마비가 돼버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와, 사람들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구원의 기회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요, 있으니까 언제나 돌아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를 늦추면 늦출수록 마음이 완악해진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아주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무 무섭잖아요. 18절 봅시다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그랬어요. 야, 이게 무슨 기괴한 짐승인가? 말들이 힘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들이 힘이 있다. 왜냐하니 앞에서 보면은 마병대가 준비되어 있고, 17절은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를 보니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에 사자머리 같았고,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거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인구의 3분의 1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해할 수 있는 무기, 신무기겠죠. 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의 유황으로 말미암아 3분을 죽여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말들 곧 그 무기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요, 입과 꼬리에 있다는 것은
네, 꼬리가 뱀 같은. 여러분, 우리가 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뱀은 어떠하더라?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 이제 어때요?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거, 간교한 말로. 그런데 사람들이 그 거짓에 속도라는 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입과 꼬리에 힘을 가지고 있다. 꼬리가 뱀같이 생겼어요. 꼬리가 이해되세요? 머리는 사자머리 같은데 그 입과 꼬리에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자의 꼬리가 뱀처럼, 그런데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꼬리마다 머리를 가지고 있어. 머리. 예? 그리고서 그 입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게 기괴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실제로 3분의 1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위에 남은 자들에게 우상 숭배와 회개치 못하도록 죄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더 완악하게 만들고 현혹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내가 악하구나. 저 정도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텐데. 아니, 우리 모두 다가 죄인입니다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게 남은 시간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그거를 준비해야 될 시간에 사람들은 오히려 허망한 것을 쫓아요. 말도 안 되는. 오늘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전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그 배로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왜? 배가 산 위에서 지어져 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산 위에 지어져 있잖아요. 너무나 날씨가 맑아요. 홍수가 날 것이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그 노아가 지어놓은 배까지 들어가자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 왜? 보여지는 날씨의 현상을 보아니 날마다 쨍쨍 내리쬐는 볕으로 인하여서 홍수는커녕 우기도 올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전하는 말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혹시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그날에 그런 홍수가 정말 난다면 나는 당신의 배로 나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요? 노아의 8가족만 그 배로 들어가요. 홍수 우박이 막 내려서 사람들이 야야야야, 비가 이 정도로 오면 저 영감님 말이 오를런지도 몰라. 그런 게 아니고요. 다 들어가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집어넣으시고 노아의 8가족 다 넣으시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버려. 하늘의 창들이 열려버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그 맑은 날 쨍쨍 내리쬐는 볕이 그들을 노아가 하는 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도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 정말 이 세상이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최고의 의학과 과학과 AI 시대, 컴퓨터 시대, 모든 것이 편리해져 버려요. 여러분 요즘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전 세계의 곡창지대, 전 세계의 빵그릇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까? 사람들은 그냥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겠지 별로 멀지 않아요. 소련, 중국 바로 내려와요. 머지않아 식량에 문제가 올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물가가 그 핑계로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또 기름값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 오르겠죠. 식량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나라에서는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가 큰일이 일어나면 각성이 생겨져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저 정도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아니요, 이상하죠. 믿음이 각자예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성경대로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 어때요? 이때 돌아와야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오히려 마음이 다쳐버려요. 아무 감각이 없어진다. 이게 주님 오실 때도 가까울수록 더 그래진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계명,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에 또 그들이 이방의 우상을 따를 때에 분명히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세상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적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돼요. 먹고 살만한데요. 아이고 이제 뭐 즐길만한데요. 아니요. 어차피 세상의 것은 우리의 시간이 되면 다 놓고 간다니까요. 거기에 목숨 걸고 신앙 팔아먹고 거기에 목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뭘 했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뭘 준비했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구원의 문이 닫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은 게 아니고 그들이, 악한 자들이 절대적으로 예수 못 믿게 막아버린다는, 사람의 마음도 양심도 점점 더욱 악해지도록, 그거를 모르니까 앞으로 더 당할 거예요. 앞으로 더 완악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더 멀리 할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하나님 믿어도 별것도 아니더만 그러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매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지. 아니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셔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안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 얘야 너 그렇게 죄지면 안 된다. 그게 죄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곧장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할 기회마저 놓칠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문이 점점 닫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패역하고 더 완악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제가 가끔 전도하러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예 됐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지금이 기회인데. 제가 가끔은요, 전도할 때 그런 말 하거든요. 제가 당신을 만나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급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거니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을 만나러 올 기회를 하나님 막아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당신께 가고자 하여도 악한 사탄의 권세가 내 하나님의 종이 그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들을 만한 때에 들어야 돼요. 아멘요. 정말 아멘요.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을 늘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안타까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앞에서 막고 있는 세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가끔씩은요,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주의 종이 가겠다는데 그 앞에서 막고 있는 세력들, 물론 그게 무슨 상황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칙이든 뭐든 그럴 수도 있어요.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있잖아. 그런 걸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미련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물불을 안 가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달려가야 되는데, 죄종을 초청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급한 마음이 없어요. 이 구원에 관한 비밀을 아는 사람만 급하고, 정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아는 사람만 급하지, 알지 못하니까요. 그 맡고 있는 세력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을 기회를 3분의 2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완악하고 더 마귀 편에 들고 더 우상숭배를 하고 더 살인하고 더 복술에 빠지고, 복술에 빠진 거 뭐예요? 점치고 젊은 애들이 요새는 뭐 점치고 별자리 보고 또 뭐 한다 그런가, 아무튼 개개망상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요, 성도는요 죄의 모양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재미로라도 눌러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악한 문화에 자꾸 젖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게 돼요. 왜? 악한 문화에 노출되어지면 그 악한 문화가, 악한 것이 그 속에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뭐 일반 죄로부터 영적인 죄까지, 신앙적, 종교적 죄까지 이들이 절대적으로 마귀에게 속아서요 돌아오지 않는다. 마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꼬리에 뱀 같은,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다 그랬어요. 꼬리가 어떻게 머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간악하고 교활하게 사람들을, 머리를 굴려갖고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네 힘대로 사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 세상 끝에, 이 세상 다음 세상은 없어 등, 사람들을 교묘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도록 그렇게 계속 막아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 6째 나팔 재앙은 인구의 3분의 1을 해하고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악하고, 마귀는 어떻다고요?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소나기에서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어려운 속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언제나 깨어있는 죄종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뭐지? 내가 요새 왜 영이 이렇게 갈급하지? 뭐지? 왜 이렇게 내가 지금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뭘 입어도 즐겁지가 않고, 뭘 구경을 해도 재미있지가 않고, 내 영이 피폐하고 왜 이러지? 그런 사람들은요 깨어있는 죄종을 찾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자기 안에서의 일어나는 영적인 그 뭡니까? 배고픔을 알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도전받고 기도받고 회복되고,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라고 하면, 성령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때로는요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도 받아야 하고, 또 뭐예요? 상담도 받아야 하고, 말씀으로 치유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끝없는 나를 통치하심이 일어나야지, 아이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나 이 정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언제나 사람들은 한결같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했다 이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변해요. 그런데 성령과 늘 소통하고 깨어있는 성도는 변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게 감사하고, 여전히 일률적으로 가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별별 상황이 오고 별별 개상한 일이 다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이 기쁨 즐거움으로 살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을 만큼 먹어봤고, 좋은 것도 입을 만큼 입어봤고, 좋은 것도 신을 만큼 신어봤고, 좋은 집에서 살아봤고, 좋은 탈 것도 타봤고 다 했잖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잠깐의 기쁨이에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새 옷을 사왔을 때 레벨 떼지 않고 이렇게 막 덜렁덜렁 옷에 상표 붙은 채로 가지고 아우 새 옷이네 새 옷이네 새 옷이네. 여러분 새 옷 사다 걸어놓고 한번 보세요. 어때요? 저거 새 옷이야 새 옷이야 새 옷이야. 그런데 여러분의 옷장에 걸려있는 모든 옷들, 오늘 새로 사지 않은 모든 옷들은 무슨 옷이다? 헌옷 됐잖아요. 그게 이상해요. 한 번 입으면 말이죠, 그 옷가게에서나 그 옷에서 딱 한 번 아직 입지 않은 그때 새 옷 같은 느낌이 안 나요. 그냥 헌옷이 돼요. 그래서 옷장을 열 때마다 뭐라 그래요? 전 세계 여성의 공통 언어래요. 입을 옷이 없다, 옷 입을 게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 사다 주면 아우 나 이번에 새 옷 샀어, 이제 다시는 옷 안 사도 되겠어, 저거 같으면 내가 평생 입겠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옷장만 열면 아우 입을 게 없다, 입을 옷이 없다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요? 헌옷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이 되지 않냐면 그와 같이 헌 상태로 돌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새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새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새 소망이 일어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저께 먹은 밥 뭘 오늘 또 먹자 그러냐? 그게 아니잖아요. 새 밥을 보면 또 뭐래요? 생전 밥 구경도 못 해본 사람 마냥 배가 고플라 치면 아이고 새 밥이네 참 맛있겠네. 어저께만 해도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죽겠다는 게 많이 붙어 당겨요.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더워 죽겠네, 뜨거워 추워 죽겠네, 뭐시기 어쩌네 그러잖아요. 아이고 배불러 막 그렇게 해놓고서는 배가 고플 때 그 뜨끈한 밥 한 그릇 보면 어때요? 아이고야 처음 보는 것처럼.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일상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엄청난 새 은혜를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서 새 마음으로 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까부라지지 않아요. 까부라지지 않는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은 그게 그거지라고 식상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보십시오. 6째 재앙, 나팔재앙. 와,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전파해도 들을 기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만큼 막아버리고 마음을 주관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뱀 꼬리 같다. 꼬리에 뱀이 있고 꼬리에가 머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교활하게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전해야 되고요. 지금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제는 말해줘야 돼요. 어쩌면 이러한 기회가 다시 아니 올 수도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고 구원받는 자가 더 적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거기에 불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전해줘야 됩니다. 아멘. 왜냐고요? 그러지 않을래도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교활함 때문에,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다리시고 이렇게 성도의 마지막 기도로 그 천사들, 유브라데에 있는 내 천사를 놓아라,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 유지해야 됩니다. 은혜 주실 때 충만해야 돼요. 아멘. 막 발전기를 돌려야 돼. 영적 발전기 돌려야 돼. 할렐루야. 영적 발전기 돌려야 교회 빨리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러지요. 영적 발전기가 시콩 그러면 큰일 나요. 계시록에는 너무나 실제적인 말씀인데도 성도들이 깨어있질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깨어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대로 더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주님 오신 그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고 미련함에 빠져서 로마서 1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우상의 모양, 그 짐승의 모양 그것에다가 그 영광을 갖다 주면서까지 하나님을 배역하고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엄청난 재앙이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간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